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11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짐승의 표 666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 666 이 교리는, 신천지의 교리는 아주 사악한 속임수입니다. 뻔뻔스러운 속임수입니다. 철면피 같은 속임수입니다. 오늘 여기에 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의지합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전체를 우리가 다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바다, 물이죠. 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보니까 물은 열국, 백성, 방언, 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들입니다. 네. 인류입니다. 거기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일곱 머리에 써져 있는 그 징그러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비유죠. 표범은 메대 바사를 나타냅니다. 표범은 그게 아니라 헬라 마게도니아 알렉산더의 마게도니아 왕국을 나타냅니다. 표범이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알렉산더가 아주 빠르게 세계를 정복했는데 알렉산더 제국, 그걸 상징하는 표범입니다. 곰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메대 바사입니다. 사자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벨론입니다. 그걸 다 대표하는 그런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항상 성경에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그 짐승에게, 달리 얘기하면 그 적그리스도에게 그 능력을, 보좌를, 큰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보통 짐승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큰 능력을 받은, 초자연적 능력을 받은 짐승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일곱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부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일 때문에 더 짐승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용이,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마귀에게 경배하고 또 용이, 그 마귀가 권세를 주는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고 이르되, 누가요?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그 머리에 이렇게 그 신성 모독하는 것들이 쓰여 있었는데 이제는 말도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아주 악한 짐승이 여기 있습니다.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짐승을 보십시오. 사악한 짐승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장막, 하늘나라에 사는 자들도 비방했습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도 비방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성도들은 어디죠? 물론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죠.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오늘 북한을 보십시오. 네, 마귀가 세상 권세가 악한 권세가 이 교회를 뭐 완전히 압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잖아요. 네, 뭐 봉수교회는 그저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고, 네,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전부터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짐승에 의해서 이제 잡혀갑니다.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네, 짐승이 칼로 성도들을 죽이게 되면, 순교하게 되면 마땅히 칼에 죽는,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게 됩니다. 해치는, 성도를 해치는 그 사탄, 그 짐승,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예, 아까 그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몇 개가 있었죠? 머리가 7개 있었고 뿔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땅에서 나오는 다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마귀처럼 말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오는 게 분명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니, 도와주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까 다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야 돼. 이 땅에 나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미혹한다는 말은 속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을 속인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네, 속이는 일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속입니다. 이단 신앙으로 속입니다. 성도들을 속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일지라도 속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단 신앙 가진 그 사람들이 미혹할 때 힘을 어디서 받느냐? 짐승으로부터 그 힘을 받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네,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네, 그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생기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것이죠. 생기를 진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렇게 보이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철저히 돕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고, 만약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돕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할 수 있기 위해서, 상업 활동하기 위해서, 뭐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이 표가 필요한데,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의 수가 바로 이 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넘버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한 이 짐승의 수 666, 여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666, 여기에 관한 교리입니다. 자, 여기 신천지 측에서 말한 것을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서, 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7머리 10뿔,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네, 뭐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네, 그런 짐승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장막에 들어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이기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7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지금 그것을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물론 틀리죠. 네, 물론 거짓이죠. 신천지에서 바른 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가끔 가다가, 네, 어디서 들은 이야기, 네, 그런 또 이론,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가끔 가다가, 네, 우리가 그냥 뭐 어디서 하나 주워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하나도 맞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도 맞는 바가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아주 철면피 같은 그런 속임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 장막에 들어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다스리고, 누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게 그들이 말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까? 물론 없죠.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가 봤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고 말씀을 했죠. 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고 말씀했지,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다스리고 이런 말이 여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는 말을 그렇게 자기들이 짜깁기 하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 안으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요, 이들의 속임수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신천지에 말려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열어놓고 이렇게 본다고 해도 쑥 읽고 난 다음에 자기 얘기를 막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그걸 말하는가 보시다, 그렇게 말하는가 보다 하고선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고 했죠. 이 짐승이. 그 하늘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이긴 이런 개념이 여기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것이에요. 요 다음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싸우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핸드릭슨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교회는 The Church Triumphant, 승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무슨 싸움이 있어요? 성경에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는 곳인데 어떻게 거기에 짐승이, 이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득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짐승이 들어가서 이 하늘나라에서 그 성도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신학에 의하면 신구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 이 교회들과 싸워 이긴다는 말씀이고, 이 세대주의 신학에 의하면은 환란기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 그때 믿은 그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역사를, 교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사가 어땠습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이 항상 교회가 우리 이기고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가 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소련이 거기 할 때 보십시오. 교회가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교회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가 저렇게 새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어디 교회가 있어요? 봉수교회가 교회입니까?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정말 복음대로 믿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네.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될 때 의인들이 많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한 후스가 화형에 처해지고 위클리프가 그 영국 말로 성경을 번역한 그분이 또 교황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싸웠던 그분이 나중에는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가톨릭에서 그 시체를 다 그냥 그 드러냈잖아요. 부관 참시를 해버렸습니다. 네. 아주 그것을 그냥 또 시체를 아주 욕보이는 그런 일을 또 하고, 네. 정말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마귀의 권세가 성도들로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최후로 우리가 이기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이깁니다. 예수님도 어떠십니까?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실 때 얼마나 비참하셨어요? 매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또 갈대로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피를 흘리면서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창으로 또 옆구리를 찔려서 피를 다 흘리시고, 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깁니다. 십자가를 통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콜로세움에서 짐승에게 잡혀 먹히고 또 그 위에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나중에는 그 몸에 불을 질러서 그 몸으로 그 불에 타는 그 몸을 가지고 이 그 로마시를 밝히고 그렇게 하는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시적으로 이 마귀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이 땅에서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네. 그 하늘 장막에 들어가 이 말은 왜 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왜 이 말이 나왔는가? 하늘 장막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과천으로 얘기를 하니까 과천의 이단 집단, 네, 그 유재열 씨의 그 이단 집단 이 장막 성전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여기니까 이런 말을 감히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뭐로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그 하늘나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서 예비하리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게 하리라고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장막이 바로 여기 있다. 그 이단 집단의 그 증거 장막이 바로 이게 하늘나라, 여기가 하늘 장막이다. 이제는 그 우리 신천지가 하늘 장막,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천국이 있고 여기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낭만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과 낭만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지어내는 거, 네. 악한 소설을 써대는 거, 여기 신천지 집단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7머리와 10뿔 짐승입니다. 신천지에서는 뭐로 얘기를 하냐면 장로교 지도자 7명, 또 그들이 세운 장로 10명, 그렇게 해서 유재열 씨가 이제 와서 좀 우리 이단 집단을 이제는 정통교회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온 분들, 그분들이 이 신천지 이만희 씨에게는 아주 원수예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그 하늘 장막이 망했다. 우리가 그 하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배도하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랍니다. 이게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요한계시록
또 종말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 신학 쪽이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 신학 쪽입니다. 언약 신학은 보통 우리가 그 무천년설이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보통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있어요. 후천년설이라고 있습니다만 그건 거의 지금 소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무천년설과 이 전천년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밀레니얼리즘, 프리밀레니얼리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언약신학의 그 챔피언격인 핸드릭슨 박사님, 이분은 신학 교수입니다. 성경신학 교수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신약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였었습니다. 네, 이분은 언약신학의 관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뭔가,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이 뭔가, 그것은 사탄의 권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다. 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언약신학에서는 신약시대의 교회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나 다 같은 교회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은 회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느냐? 왜 김정은과 왜 김정일과 왜 김일성과 왜 그 공산주의 그 지도자들이 왜 교회를 박해하는가? 중국 교회를 왜 박해하는가? 왜 러시아 교회, 예전에 소련 교회를 박해하는가? 왜 지금 북한의 교회를 박해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탄이 뒤에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력과 사탄의 입김과 사탄의 그 증오와 사탄의 교회를 그 박해하는 그 증오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가 사탄의 권능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그 세상 정부가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다른 모습을 취한다. 옛 바벨론. 네, 그 한참 그 신할 평지에서 이제 바벨탑을 그 쌓고 그럴 때 그 옛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아수르 왕국. 그 다음에 새 바벨론, 느부갓네살 할 때 절정에 이르는 그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바사. 그 다음에 또 메데바사를 멸망시킨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또 마게도니아를 멸망시킨 로마 등등 이런 나라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습니다. 왜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박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바로 이것이 일곱 머리 열 뿔 간 짐승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존 왈버드 목사님은, 이분은 성경 신학자가 아니라 조직 신학자입니다. 조직 신학자는, 아까 그 성경 신약 신학자는 주로 신약이 그분들에게 전문이에요. 네. 그런데 이 조직 신학자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신학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조직 신학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쪽의 신학자들의, 양쪽 신학 파트의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참 아주 복된 자리에 서 있는데요. 그분은, 존 월버드 박사님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은 대환란기에, 환란 시대에 부활된 로마 제국이다.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가지고 다시 그 부활된 그 로마 제국을 거기에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크게 다릅니까?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네. 여기 다 이 세상 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만 달라요. 네. 지금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냐, 아니면 이 교회시대가 마치고 그 다음에 오게 되는 7년대 환란기에 그때 세상 정부냐, 아니면 지금 이 또 구약 이 시대의 세상 정부냐, 뭐 똑같습니다. 네, 교회를 박해하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정부에 대해서 같이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국에도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세대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그 종말론을 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반면에 이 세대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분들이 이 언약 신학의 관점은 다 틀린 것으로 그렇게 배울 것도 없고 거기서 은혜 받을 것도 그렇게 그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또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제 관점이 있어요. 네. 제 관점을 말씀드리려면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 양쪽 이 신학 관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계 전체가 우리를 이제 잡아먹기 위해 달려든 이 신천지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뭐 두 신학적인 이런 견해를 가지고 뭐 비교하고 이것 때문에 뭐 무엇이 옳다 그러다 제가 그런 말을 하기 위해 여기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양쪽에서 우린 다 배울 수 있고 양쪽에서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배울 수 있어요.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장막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둘째 짐승으로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 장막 땅 이런 말이 성경에 있던가요? 장막 땅이 무엇입니까? 땅이면 땅이죠. 성경이 있나요? 한번 볼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요? 장막 땅입니까? 땅입니까?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장막 땅이라고 슬쩍 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성경을 막 바꿔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네. 그러면서 그게 계시랍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계시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갖다가 막 붙이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한 계시에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네, 여기 누가 내죠? 내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신천지 사람들 아이고 새 요한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요한이죠. 새 요한. 그래요? 그럼 새 요한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새 요한이라고 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신천지 말대로 네 그렇게 가짜로 해보는 겁니다만 네 그냥 한번 진행시키기 위해서 새 요한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네,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뭐라고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자 새 요한이라고 합시다. 근데 새 요한이 이것들 외에 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새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땅을 장막 땅이라고 앞에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렇죠? 아까 하늘 장막에 막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싸워서 이기고 다스리고 그런다고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땅 앞에다가 장막을 집어넣잖아요. 자기 멋대로. 그리고 자기 교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새 요한이라고 붙였다가는 진짜 국물도 없어요. 그렇죠? 네, 요한입니다. 네. 근데 새 요한 같은 사람들, 이만희 같은 사람들, 이만희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 네.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간 후에는 늑대가 와서 그 교회를 해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용어로 쓰면 늑대예요. 늑대를 따르는 그 늑대 새끼들이에요. 네. 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더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땅이라고 말씀했는데 장막 땅이라고 바꾸죠. 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집어넣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재앙을 받는 거 외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외에 다른 신천지의 지옥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 지옥 복음 전하면 저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믿고 있으면 저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땅에서 나온 두 뿔이 있는 이 짐승은 누굽니까? 이것은 이 핸드릭슨 박사는 첫째 짐승을 돕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오른쪽에 월버드 박사는 첫째 짐승을 돕는 대환란기에 배교한 교회 지도자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뭐 다릅니까? 똑같아요. 네. 시대만 다르게 봤을 뿐이에요. 교회는 똑같이 봅니다. 원수는 원수, 사탄은 사탄, 천사는 천사, 요한은 요한. 네.
네, 하나님은 하나님, 네,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아군은 아군, 적군은 적군,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서로 아군끼리 서로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만 신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다. 아니면 대환란기의 거짓 선지자다. 이것만 다를 뿐이지, 시대적으로만 다를 뿐이지. 왜요? 상징적으로 보니까 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이 요한계시록에 상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아니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오게 될 그 환란기에 일어날 일을 여기 말씀한 것이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자. 문자적으로 보든 상징적으로 보든 똑같이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돕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존재냐? 우리 언약 신학에 의하면 세상 정부죠.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 신학에 의하면 그것은 부활된 로마 제국이죠. 환란기에. 또한 로마 제국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제일 우두머리 적그리스도, 네, 독재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제국의 황제는 곧 황제가 제국이고 제국이 바로 황제가 아니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일한 이 국가로서의 수반으로서 이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와서 돕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 종교 조직을 만들고, 또한 배교된 종교 조직을 만들고, 어떤 세계의 종교를 통일해서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 적그리스도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돕는 교회 지도자다. 이게 세대주의 신학의 관점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이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신구약 시대에 이런 세상 정부를 돕는, 네, 그런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을 때 김일성 가문도 기독교 가문이었다고 그러죠. 김일성 어머니가 아마 교회 권사님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반성인가 이름도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제 김일성의 친척 가운데 강용옥인가, 네, 이름을 제가 지금 분명히 기억은 못하지만, 네, 비슷한 그 이름인데, 이 사람이 그때 이 김일성인가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산주의 거기 이렇게 돕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명단들 다 교회 다 지도자들 명단에서 다 이 김일성에게 넘겨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거짓된 종교 지도자다. 네. 땅에서 나온 두 뿌리는 짐승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짓은 장막 땅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죠? 첫째, 둘째? 둘째 짐승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시네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장막 땅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예. 그게 맞습니다. 성경에 땅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장막 땅에서 올라왔다고 자기들이 거짓말 했으니까, 네, 추가했으니까. 둘째 짐승은 이자의, 즉 이 둘째 짐승의 이름의 수가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를 요한계시록 13장 거기에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럼 둘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 이자의 이름의 수가 666이란 말입니까? 이게 틀린 말이죠. 이게 거짓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 그 짐승의 수, 그 짐승은 누구입니까? 둘째 짐승입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까? 아니면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까? 지금 신천지 여기서 한 말은 이게 자기들이 계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짐승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맞아야 돼요. 꼭 맞아야 돼요. 왜? 계시받았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 계시받았는데 어떻게 틀려요? 틀린 뭐예요? 계시가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제가 여태까지 수십 가지 틀린 걸 얘기했죠. 계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제가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 11번째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앞서서 1부터 10까지 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들어오실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가? 핸드릭슨 박사는 이것은 666은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표인 것이다. 이렇게 바르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주의 신학은 동일한 이야기를 할까요? 예. 이제 이만희 씨가 강연할 때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은 주석책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니까 다 틀립니다. 나는 계시를 받았으니까 틀리지 않고 하나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틀립니까? 한번 보세요. 틀리나 안 틀려나 한번 보세요. 네.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 이 호칭은 666 이 짐승의 표는 어떤 짐승의 표냐? 이 신천지가 말한 둘째 짐승이 아니에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계시받았느니 뭐니 거짓말하고 상투적인 얘기를 하지만 성경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그 수가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네. 경제적인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환란기의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볼 때는 그 환란기는 어떤 시대인가? 정치적으로 독재, 전 세계적인 독재가 있는 때다. 또 종교적으로 전 세계적인 종교 조직이 또 이렇게 배도하는 때다. 또 여기 보니까 매매하는 거 보니까 소시오 이코노믹. 그 사회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런 어떤 하나의 독재가 있는 그런 그 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표 없이는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되면 죽죠. 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 이 666. 이게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이름의 수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 참 아주 좋아하겠어요. 왜?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숫자가 자꾸만 나오니까 숫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의 수라. 여기 지금 신천지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의 666 짐승의 이름의 수는 같은 행동을 한 배신자 솔로몬 왕과 이방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비잉자한 비유의 수이다. 네, 여기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또 솔로몬 왕을 끌어들입니다. 왜? 그 앞에 보면 배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배신자. 짐승의 표. 왜? 배신자를 왜 얘기하느냐. 유재열의 장막에서 그 7명의 장로교 지도자와 10명의 이제 장로,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정통교회로 바꿔 나갈 때 이제 유재열과 그 함께 한 사람들이 이제 배신했다 그거죠. 그래서 그 정통교회로 이제 이단교회를 정통교회로 이제 가져가게 놔뒀다 이거죠. 네, 그 배신자. 이걸 여기서 끄집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신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배도했다고 하는 솔로몬 왕, 또 느부갓네살 이걸 여기다 이제 끌어넣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있게 풀이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의 방패를 이제 하나 만들 때마다 거기에 이제 금이 600세겔씩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600이 나오죠.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놨죠. 네, 그리고 거기에 절하게 되면 다 죽인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 폭이 6규빗 어때요? 666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또 한 가지 더 이제 이 사람들이 보너스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받았는데 그때 금으로만 666 달란트를 수입을 받았다. 666은 솔로몬이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영특하게 그렇게 여기서 발견해냈죠. 네. 어떤 신천지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요, 이거 봐라, 신천지가 진리다, 확실하다 이거죠. 네.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네. 모든 숫자가 1979년, 네, 뭐 1984년 확실하고, 네. 666 나오지 않느냐? 신천지가 맞지 않느냐? 네.
이거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네. 이런 얘기는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야. 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666 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그 중에 하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짜깁기를 해가지고선 맞춰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봐라 이것이다 우리 신천지만 이 666의 실체를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알기를 혼자 아는 것 같이 그래요. 뻥을 얼마나 튀기는지. 이건 뭐 옛날에 다 알고 있던 것들인데 네.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 듣는 사람은 야 역시 이만희 씨는 받은 게 있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은 이건 뭐 진부하게 그 여러 가지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수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66이 누구를 말하는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인지 뭐 이게 아니면 또 무슨 뭐 또 그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것이 이거 분명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사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여기에 제일 적중하는 사람으로 봤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였었습니다. 아니 로마의 네로 황제와 666이 과연 무슨 그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면은 60규빗에 6규빗, 66은 있고 솔로몬 왕은 또 600이니까 600.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 볼 때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두 가지 같이 합성을 시키자. 666을 만들어 놨는데 억지로 만들어 놨죠. 네. 근데 네로는 혼자서 666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기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로몬 왕이나 뭐 느부갓네살 왕 다 그 있던 그 설이지만 아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다 버린 거예요. 그 중에 사람들이 제일 인기를 끌었던 게 뭐냐 하면 이 네로 황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랍비들이 쓰는 것인데 히브리어, 또 헬라어, 거기 알파벳이 있잖아요. 우리 가나다라, 뭐 ABCD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뭐 헬라어에도 그래 그 낱말이 있는데 알파벳이 있는데 그게 숫자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가 모두 22자가 있습니다. 22자 가운데 첫 10자, 네. 1번에서 10번까지 그 낱말은 숫자 그대로 1에서 10까지 그렇게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8자, 그것은 이제 20부터 90까지 숫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자는 100에서 100, 200, 300, 40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네로가 왜 여기에 맞습니까? 네로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알파벳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 네로에 거기에 맞춰보게 되면 666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로 황제.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인기 있는 게 여기 666은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는 히브리어로 알파벳을 해놓고 히브리어 알파벳에다 여기 나오는 그 숫자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666이 나오니까 네로다 666은 네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숫자를 사용해서 또 666을 만들어냅니다. 로마의 이 첫 1번, 그것은 이제 1이고, 로마 숫자로 V, 5번, 그건 5번이고, 또 X, 로마 숫자로 이건 10이에요. 로마 숫자로 L, 이것은 50이고, 로마 숫자로 C, 이것은 100이고, 로마 숫자로 D는 500입니다. 이걸 다 합하니까 666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숫자로 666이 나오니까, 이 666,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로마인 중에 나온다. 이렇게 또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666,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숫자 풀이를 가지고 666 이 숫자 풀이를 로마 숫자로 해보기도 하고, 히브리 알파벳 해보기도 하고, 또 무슨 뭐 헬라 알파벳 이런 것으로 숫자를 이렇게 하는 걸 해가지고선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게 있는데요. 1에서 36까지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 캘큘레이터를 놓고, 계산기를 놓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8 이거 36까지 하려니까 꽤 수고가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딱 계산해 보니까 딱 667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틀린 거예요. 네. 660이 맞아요. 네,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숫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해보세요. 1에서 36까지 합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런데 짐승이, 바다에서 난 짐승이 악한 의미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횟수가 36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36회이기 때문에 1에서 36까지 합하니까 666이다. 네. 이렇게 또 계산을 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가지가지 재미있는 게 많이 나와요. 네. 아까 뭐 솔로몬 뭐 이야기 또 무슨 뭐 그 방패 이야기 무슨 뭐 느부갓네살 왕이 뭐 금신상이 뭐 높이가 60규빗 뭐 폭이 6규빗 뭐 이런 거 합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근데 여기 어디입니까? 저 신천지에서는 그게 계시예요. 네. 그 어떤 돌아다니는 게 이론 가운데 하나 딱 잡아가지고선 그게 계시예요. 네. 이만희 씨가 계시 받은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계시 받아서 이게 성경 맞습니다. 신천지만이 666의 실체를 알고 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속죠. 네. 근데 여러분 아셨습니다. 그럼 짐승의 표 666은 무엇을 말하는가? 네. 이 핸드릭슨 박사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마음과 행위다. 왜? 짐승을 어떻게 보죠? 네. 사탄의 능력을 통해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거든요. 네. 세상 정부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세상 정부가 주는 표가 무엇일까요? 666 그 표가 무엇일까요? 세상 정부의 태도입니다. 마음과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마음과 행위. 그러니까 666표를 오른손에 받았다, 이마에 받았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 마음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를 못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매를 못하니까 가난해지겠죠? 두아디라 교회를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되니까 그들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 가난을 경험하는 체험이 많죠. 네. 그래서 좀 더 나가면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창세기에 보면 7일 동안 하셨습니다. 네. 7일째는 무엇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네. 완전히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7은 그 성경에 완전 숫자로 완전 승리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6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인간 숫자입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고 6은 인간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6, 그건 실패입니다. 6, 또 실패를 상징합니다. 또 6, 실패를 상징합니다. 6은 실패, 삼중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짐승의 표 666은, 즉,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삼중으로 실패한다. 6,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도가, 교회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또 보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첫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사람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그 어떤 표시다. 네. 6은 사람의 숫자니까, 네. 어떤 표시든지. 지난주인가요? KBS에서 그런 보도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 요새 아주 치안이 불안해서 외과 의사인데, 치안이 너무 불안하니까 조직폭력배들에게 치안을 맡기는 겁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와서 우리가 돌봐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을 내라. 그렇게 해서 1년에 점점 올라가더니 3만 불까지 내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내가 이 외과 의사 이렇게 해서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뜯기고 살다가는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네. 몸에다가 칩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몸에 칩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다 안 돼요. 보안업체에 그걸 맡겨서.
그러니까 이제는 조직폭력배에게 하는 거 이제 그만두고 스스로 우리 자기 가족들 그 몸에다가 이 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칩이 그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그 가족들의 그 지금 현 동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안전을 그렇게 도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KBS 기자가 가서 취재한 것을 제가 보고 참 흥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지금 우리 물건들 이렇게 포장지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막 줄이 가는 게 있죠. 네. 바코드가 있습니다. 예. 그 바코드를 우리 몸에 뭐 이런 그 손등이나 오른손에 손등이나 아니면 이마에 이렇게 그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뭐 이렇게 카드 같은 필요 없이 우리 그냥 몸으로 이렇게 그 갔다가만 돼도 우리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때가 온다. 이미 다 돼 있답니다. 네. 몸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다 돼 있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666 그리고 그 바코드가 666이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실수가 없대요. 그래서 바코드 666인데다가 그걸 몸에 집어넣도록 지금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네, 바로 이 바코드가 이 짐승의 표가 바로 666이 우리 몸에 이렇게 문신이 들어가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 지금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네, 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네. 어떤 표시인지는 정말 모릅니다. 성경에 말씀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오른손에 이마에 그 표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어떤 그 방법보다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 짐승의 표 666은 짐승을 사람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그 어떤 표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66은 무슨 숫자입니까? 사람의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7에 미달합니다. 자, 이것은 아까 핸드리슨 박사 언약신학 믿는 분과 동일하게 이렇게 보죠. 저는 처음 아주 이번에 이렇게 신천지를 제가 비판하면서 이 양쪽에 있는 이 견해를 제가 설교를 하며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둘이 굉장히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까워요. 네, 해석이요. 진리는 진리끼리 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그 진리를 풀거나 문자적으로 진리를 풀어도 그게 같이 맞아요. 근본적인 면에서 같이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정말 진리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6이 사람의 숫자냐? 6일 일하고 7일에 쉬었잖아요. 네, 6일 일합니다. 네. 또 느부갓네살 금신상이 66 규빗이기 때문에 네, 6은 사람의 숫자로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보고 이 악한 삼위일체 666은 성삼위일체를 모방하나 항상 부족하고 실패한다. 네, 666 사람의 숫자 666 짐승의 표는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 모방한다? 왜 홀리 트리니티 성삼위일체를 모방한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를 모방한다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장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그런 이 존재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누가 권세를 주었습니까? 용이 권세를 줬습니다. 용은 마귀입니다. 그 다음 나온 존재가 누구입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셋이 있습니다. 여기 용, 마귀는 성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 다음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정치적인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데 성령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한 삼위일체 666은 성삼위일체 모방하나 항상 부족하고 실패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네, 토렌스 박사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서 하늘 장막에 들어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하늘 장막에 들어갔다는 말이 거짓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했다고 말씀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 또 권세를 받아 이 땅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신천지가 그 장막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또 덧붙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장막 땅이 아니에요.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더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그 장막 땅에서 올라온 또 속였죠. 네. 짐승으로서 이자의 이름의 수가 666이다.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이름의 수가 666이라고요. 천만에요. 성경 본문 보면 이것은 666, 이것은 첫째 짐승의 표인 것이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둘째가 아니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라 첫째 짐승, 저 그리스도, 그의 표인 것이다. 첫째 짐승을 말하는 이 호칭 666은 네. 거기서 또 속인 거예요. 또 여기에서 본문의 666 짐승의 이름의 수는 같은 행동을 한 배신자 솔로몬 왕과 이방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빙자한 비유의 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신천지에 대해서 좀 까다롭다 생각이 되시죠? 좀 그 비판의 수위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저하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비난을 잘 안 해요. 네. 아주 진실로 성경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르게 풀어보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도 실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형제를 비판합니까? 판단을 합니까? 뭐 그렇게 하다가 정말 그 제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신천지는 형제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교회의 대적입니다. 신천지는 교회 원수입니다. 신천지인이 듣고 계셔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진실한 말입니다. 신천지는 교회 대적입니다. 왜요? 신천지가 교회를 대적으로 삼았어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그 신천지의 목적입니다. 그들이 밖으로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을 단속하고 내부적으로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교육 내용 또 그들이 내부적으로 설교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교회는 신천지에게 있어서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반드시 멸망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게 신천지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교회는 망하라. 교회 망하라. 교회 망하라. 맨 구판을 벌리고 있는 데가 신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인들이. 사실이죠. 내가 뭐 거짓말을 합니까? 책에 써놓은 대로 얘기를 하는데. 네. 마귀의 거짓 증인들이고 뭐 우리 목사들 뭐 성도들 뭐 다 그냥 지옥 뭐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집단인데. 네. 그러니까 저 형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형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 성경의 원수를 제가 향해서 진리에 제가 검을 빼들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이것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뭐 솔로몬 왕을 빙자한 뭐 비유다, 비유의 수다. 예.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신천지가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막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설이 있구나. 그렇게 해버리고 말죠. 네. 근데 신천지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신천지만이 이 666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일한 우리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계시로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 치기 때문에 이렇게 사악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지없이 제가 비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면 형제 재미있는 아주 그 이론을 가져왔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 네, 그런데 그게 맞는 건 아니고 666이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그 말씀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호기심 갖고 너무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어. 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만이 계시받은 진리고 이것만이 유일한 것이고 이것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그 자들이고 이것 믿지 않으면 이것은 원수들이고 이것 믿지 않으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뭐 아주 제가 신천지를 미워하는 마음. 전 사실 이만희 씨나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좀 미안한 얘기인지 몰라도
다른 우리 신천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미안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아요. 왠지 제가 이만희 씨나 뭐 이렇게 신천지 사람들을 이렇게 밉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의 행위가 제가 미운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비진리가 제가 미운 것입니다. 짐승의 표 666은 헨드리슨 박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마음과 행위다. 세례주의 신학에서는 첫째 짐승을 사람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그 어떤 표다. 그것이 뭐 바코드인지 뭐 뭔지 우리는 몰라요. 네, 그냥 어떤 표다. 666 짐승의 표다. 네. 6은 왼쪽에 인간 숫자로 실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666 하면 실패, 3중 실패다. 네. 또 오른쪽에 666은 사람의 숫자로서 완전 숫자 7에 미달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이 서로 원수, 아주 서로 이렇게 아주 따로따로 떨어진 아군과 적군 이렇습니까? 아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시대만 다르게 본다고 하는 것이지 상징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뭐 풀어내도 똑같이 지금 진리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짐승의 표 666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앞에 1에서 10까지 증거한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com으로 들어오시면 꼭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까지, 네, 신천지 교리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천지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제가 지난 주일에 신천지 TV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보지 마세요. 네, 이러면 또 여러분 더 보고 싶으실 텐데 보지 마세요. 네, 그거 봤자 좋은 게 아무것도 없고 저는 이제 저걸 연구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다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다 교정해드리고 그렇게 보시는 게 시간 낭비가 안 됩니다. 뭐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신천지 진짜 바로 알자 뭐 이런 그런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거 다 신천지에서 나온 겁니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유튜브.com으로 들어오시면 김홍기 목사만 이렇게 쓰시고 클릭하셔도 오늘 11개까지 그 메시지가 다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주실 분들은 저기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보내주시고요. 네, 뭐 욕설하거나 그런 건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좀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신천지 책자들 버릴 것들이 있으면 제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잘 이렇게 사용해서 신천지 교리 교정하는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